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수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탄에 기른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심으로 너에게 줄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연예인들 중에 별명이 그 이글 아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들이 계셨습니다. 눈매가 보통 이제 뚜렷하고 막 크고 막 눈썹도 진한 분들이 이렇게 막 좀 힘을 내서 이렇게 보는 모습을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막 눈이 이글거리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저랑은 큰 상관이 없지만 그런 외모를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정말 불꽃과 같은 눈동자는 그런 외모보다도 잠시도 한눈 팔지 않고 뜨거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눈을 가지고 이제 나를 바라보는 존재와 또 내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그 눈동자가 부담스럽거나 심지어 두렵기도 하고 반대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도 있는데요. 그 사람이 나와 사이가 좋지 않고 원수와 같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든 이제 해코지하려고 꼬투리 잡을 거 있나 없나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 불꽃과 같은 눈동자가 참 그것만큼 숨막히는 것이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지키려고 누가 나를 괴롭히지는 않는지 살피시는 분이라면 마치 그 어린 아이에게 첫 심부름을 보내고 이제 아이가 그 슈퍼로 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눈처럼 바라보는 그런 분이라면 그 불꽃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고 계시는데요. 18절에 보면은 두아디아라 교회에 편지하라고 하시면서 두아디아 교회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시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십니다. 불꽃과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시고 빛나고 단단한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원수를 짓뭉갤 수 있는 척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두아디라 지역은 금속 세공술, 양모 방직, 피역 가공, 염색 산업 등이 발달한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지에 사람들이 많은 동네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제 사회 시간에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길드라고 하는 동업자 조합을 갖추고 있는 이제 산업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지이기도 한 도시였던 거예요. 그 가운데 특히나 이제 금속 세공술, 이제 금속을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이 어떤 불꽃 같은 눈동자와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의 어떤 이 표현들을 좀 특별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불로 금속을 다루는 사람들이죠. 불꽃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삶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불로, 빛으로, 생명력으로 교회를 살리시는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석은 또 생경한 금속이 아니겠죠. 물론 주석이 어떤 동이나
금은의 합금이라고 전제를 할 때 철과 같은 더 강력한 금속이 있기는 하지만 보석과 같은 빛을 가지고 있으며 단단하기도 한 이 주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들에게 깊이 다가왔을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하십니다. 사업은 그들이 뭐 하는 일, 단순히 돈을 버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행위 전반을 가리킨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일상과 그 삶 가운데 그들이 지키는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서로를 섬기는 것과 이러한 모든 일에 함께 했던 인내를 아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게다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더 이제 풍성해지는, 자라나는 구체적인 사례가 뭐 드러나지는 않지만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이거는 이제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인 거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음에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것이 처음보다 많아졌다라고 해요. 삶의 행위들,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많아진 거죠. 이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도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날이 갈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사랑하고 더 믿고 더 섬기고 더 인내하는 삶을 우리는 정말 주님 다시 만날 날까지 사모하며 간구하고 또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두아디라 교회도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하세요. 이 이세벨이 진짜 이름인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좀 확실치는 않습니다. 실제 이름일 수도 있고요. 또 상징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 그 이세벨이란 본디, 그 과거, 이 시점에서 더 과거 북이스라엘 그 아합 왕 시절에 아합 왕 옆에서 그를 쥐고 흔들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잘 숭배했던 이방인 출신 왕후가 이세벨이었죠. 아주 악한 여인으로 묘사가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와 대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신하들의 손에 높은 곳에서 이제 떨어져 죽고, 그리고 그 시체와 피를 개들이 핥아먹은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지역에 이런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깨워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두아디라 지역은 그 기술직들의 어떤 그 길드, 동업자 조합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들은 당연히 우상 숭배도 좋아했죠. 이제 비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황제 숭배, 뭐 태양신 아폴로 숭배, 아데미 여신 숭배 등이 가득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때도 비슷하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지만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은 길에 속해 있게 되는데, 그 길드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모임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서 이제 뭐 그들의 신을 이제 숭배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기업가 같은데 연초에 기업 뭐 시작할 때 막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막 제사 지내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 참 유혹이 끊임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서 행음하게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죠.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다른 것에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게 했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저번에도 언급을 했듯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자체는 더 이상 이제 그것이 반드시 죄다라고 하기는 아니게 되었지만, 여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정말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시장에 나온 우상 숭배에 쓰였던 음식을 물고 먹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제물을 이제 먹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예식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합니다. 주님은 정말 은혜가 넘치는 분이죠.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잘못했다고 바로 벌하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말하는 악한 사람들이 정말 빨리빨리 벌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떤 규칙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셨으면 우리도 뭐 그렇게 지금 이제 남아있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도 또는 이 두아디라 교회 중에 그 유혹에 넘어간 예수님의 종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사람 모두가 회개하기를 바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22절에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하십니다. 이 침상에 던진다라는 것은 편한 침대에 눕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병상에다 던지겠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 눕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심지어 그의 자녀들은 사망으로 죽이겠다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자녀들까지 벌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전좌죄로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보다는 부모가 간음하며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지으니까 자녀들도 그것을 본받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들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그 안에서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그들을 환난 가운데 던지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상에 한눈 팔려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아직까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많은 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분명하죠. 그러다 결국 끝까지 돌아오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벌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행위도 아시지만 그 마음의 뜻과 마음까지 살피시는 분이시죠. 바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살피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봐주겠다 하세요. 이 행위는 눈에 보이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행위가 발현된 모든 마음과 뜻도 살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된 가르침, 악을 행하는 이들을 분별하고 제거하는 데 힘을 쓰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는 있는데 다 그렇진 않을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 거짓된 가르침, 유혹을 제대로 끊어내지 못했고 행음하며 우상을 숭배한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도 우상 숭배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합니다. 24절에 보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탄의 유혹이 넘어가지 않은 자들에게는 다른 짐으로 줄 것이 없다 하세요.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면 된다라고 하십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십니다.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내가 속한 길드에서 불이익 당한다 해도 심지어 쫓겨나서 내가 가진 기술로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해진다 하더라도 길드가 나서서 나의 앞길을 방해하더라도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20절에 이기는 자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라 하십니다. 이 두아디라에서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하세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이게 최막대기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시는데 질그릇 깨리는 것과 같이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쇠막대기로 우리 이런 이 사기 그릇, 플라스틱 말고 유리 그릇 같은 거를 이제 내려친다. 깨진 조각이 사람을 다치게 할까봐, 날 다치게 할까봐 조심스럽게 그런 거만 다 제쳐두고 하면 그냥 내려치면 그걸 버틸 만한 아무리 깨지지 않는 아름다움이라고 해도 쇠막대로 때리면 다 깨지죠.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권세가 그러하기에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기는 자,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시키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하십니다. 새벽별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되겠다라고 하세요. 그 마태복음 25장과 그 누가복음 19장에는 주인과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문화를 맡기긴 하지만요. 주인이 멀리 떠날 때 이제 종들에게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달란트와 문화를 남긴 종들에게 주인이 이렇게 다시 불러서 정산을 하죠.
그리고 이제 남긴 자들에게는 칭찬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칭찬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즐거움에 참여한다라고 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열골의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세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싫지는 않습니다.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말씀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감당하는 일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난 뒤에 해야 할 일이든 어찌되었든 주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든 오신 후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우리는 귀가 있는지 돌아와야 합니다. 육신의 귀는 있지만 영적인 귀는 닫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평생에 열어야 되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도 이제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십니다. 정말 평생에 우리는 귀를 열고 돌이킬 것이 있다면 얼른 돌이키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놓게 하려는 악한 영의 유혹으로부터 이겨야 합니다.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믿지 말고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다른 교회들도 그렇지만 그냥 우리 교회구나라고 받아들여도 사실 큰 문제가 없는 말씀들이죠.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 이 문제들이 없을 수는 있어도 사실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우상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자라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의 가르침과 유혹을 용납함이 있었던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을 굳게 잡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정말 끝까지 굳게 잡을 수 있는, 주님을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잡은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정말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 손 꼭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 다시